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름 연구 첫 번째 시간, 엘로힘, 능하신 언약 체결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174장. 그 이름 비길 데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신 예수,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비탄에 빠진 가련한 내 영혼, 슬픔의 안개 헤치고 나와 샘솟는 새 생명을 다시 얻어 쓰라린 상처 아물었도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신 예수,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 오늘 더욱 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욱 발하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신 예수,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엘로힘, 그 놀라운 뜻, 의미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오니, 이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둘째 찬미 160장.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바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마음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바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저 하늘집을 예비한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바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하나님의 이름 연구, 엘로힘, 능하신 언약 체결자. 여호와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135편 1절에서 3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그 이름도 아름다우신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마에 새겨져야 할 하나님의 이름.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기는 자 위에 이름을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게 기록하리라. 우리가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 이름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2살 된 아이가 아버지를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왜곡하여 나타내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똑바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천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작품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엘로힘 또는 엘이라고 하는 이름, 영어로는 God, 소문자 God, 이것은 우리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야훼, 영어로는 대문자 Lord, 또 대문자 God, 우리말로는 여호와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도나이, 영어로는 소문자 Lord, 우리말로는 주라고 번역된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주, 이렇게 세 이름을 합쳐서 성경에 10,000번 이상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 유일신을 강조해서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유일신을 강조해서 하나님으로 번역했지만은 원래의 그 이름은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은 삼위일체 전체에 적용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똑같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오늘은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원문에는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이 항상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2300회 정도 기록이 되었습니다. 또 십계명 서문에 보면 엘로힘은 곧 야훼다. 출애굽기 20장 1절, 엘로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엘로힘 야훼로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명칭이다. 첫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 다른 엘로힘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그럼 엘로힘의 뜻은 뭐냐?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엘이라는 말과 올라라는 말이 결합되고, 또 임이라고 하는 복수, 단수 복수할 때의 그 복수 의미가 합쳐져서 엘로힘. 엘이라는 말은 강하다, 제일, 주, 능력 이런 뜻이고, 올라라는 말은 언약이나 약속을 맹세하다. 여기에서 아랍어 알라, 알라신.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은 강하다라는 말과 언약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능하신 언약 체결자 이런 뜻입니다. 또 능하고 강한 자, 다른 말로 하면 전능자, 지도자, 앞장선 능한 자, 또 뜻을 정하고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능하신 언약 체결자.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읽는 그 이름이 엘로힘. 근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은 능하신 언약 체결자다. 능하신 언약, 약속, 하나님께서는 약속 또는 법칙 이와 같은 것을 체결하시고 능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로힘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라고 하는 것이지요. 엘로힘, 엘, 올라, 임, 복수. 이것은 신격의 복수성,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이 유일신이지만은 삼위일체 세 신격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 속에 이미 하나님이 단일하신 존재가 아니라 복수, 세 신격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씀이 정확하게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들을 기억하라. 성부, 성자, 성령, 창조자들을 기억하라. 복수, 셋이면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엘로힘 여호와는, 엘로힘은 복수라 그러죠. 엘로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복수로 존재하시면서도 또 하나, 에하드로 표현되었습니다. 주어는 복수형인 엘로힘인데 동사나 형용사는 단수를 사용합니다. 너를 지으신 자들, 복수지요. 또 내 남편들이시라, 복수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의 말씀.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본성, 한 뜻, 하나로 일하시기 때문에 복수이면서도 또 동사나 형용사는 단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존재는 오묘하고 그 이름도 신비하고 오묘한 것입니다. 창조주는 바로 엘로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엘로힘, 전능하신 언약 체결자.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도 아주 수많은 언약, 수많은 법칙 그 속에서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은 정말 수요가 엄청나고 또 복잡하지요.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생태계, 유기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복잡한 상호관계 속에서 천지 만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복잡한 상호관계 속에서 천지 만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생태계 또는 유기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법칙 속에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과학 공부할 때에 그 교과서에 과학책은 정말 수많은 법칙들, 그 법칙을 하나씩 배워가는 것이 바로 과학 공부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수많은 법칙 속에서 아주 복잡하면서도 또 그 조화롭게 다 이루어져 있는 이것이 능하신 언약 체결자 하나님의 작품이다. 삼위일체 복수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주 복잡하고 또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조주는 엘로힘, 능하신 언약 체결자, 법칙 체결자이시다. 첫째 날에 빛
빛을 창조하신 엘로힘, 창세기 1장 3절. 엘로힘이 즉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빛이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지요. 빛이라고 하는 건 참 오묘한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속에 갇혀 있던 에너지가 발산되는 최고의 형태를 빛이라. 햇빛, 햇빛은 빛입니다. 햇빛은 에너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햇빛을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사실은 햇빛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먹고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을 벌리고 햇빛을 먹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빛 에너지의 작용, 그 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통해, 광합성은 빛과 물이 만나는 작용입니다. 그럼 식물이 그 빛 에너지를 식용 에너지, 우리의 삶의 에너지로 바꾸어 줍니다. 그럼 우리가 그 식물을 먹고 그 광합성 작용을 통해 그 햇빛의 에너지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에너지로 바꾸어 놓은 것, 그 식물의 열매와 그 잎과 줄기와 뿌리, 그 모든 것을 먹고 결국은 그게 햇빛 에너지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에너지로 식물이 바꾸어 놓은 것을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이지. 참 하나님은 아주 오묘하게 햇빛을 만드시고 그 햇빛을 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에너지로 바꾸어 주시고 또 맛있고 또 향기롭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피조물을 생각하시는 엘로힘, 창세기 1장 31절. 엘로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적 행복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또 인간 삶의 터전을 완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모든 것을 갖추어 주셨습니다. 능하신 언약 체결자께서 능한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법칙 속에 창조하시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우주 유기체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는 시간 속에 존재하고 공간 속에 존재하고 모든 별들을 이 공간에 달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과 물질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 만유인력의 법칙, 그리고 또 작은 별이 큰 별을 중심으로 궤도 운동을 하려고 하는 힘, 그 힘의 균형에 의해서 모든 별들이 공간 속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놓으셨고 그 모든 움직임의 중심은 결국 천국,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별들이 움직이도록, 그래서 천국 중심의 우주, 하나님 중심의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주가 하나님, 또 천국, 시간, 공간, 별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유기체 우주이다. 그것은 능하신 언약 체결자 엘로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유기적인 법칙 속에서 다 유기적으로 결합되도록 아주 오묘하고 능하게 창조하셨다. 물질, 그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 그 물질도 유기체입니다. 물질의 내부 구조를 보면 원자, 물질을 쪼개면 원자가 되지요. 그 원자는 또 원자 핵과 또 전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고, 또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고, 또 각각의 양성자와 중성자는 세 개의 크크의 결합입니다. 또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어요. 이거는 양성자와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또 약한 상호작용은 소립자 사이에 작용하는 약한 힘, 강한 상호작용은 소립자 사이에 강한 힘. 이렇게 물질의 내부 구조 원자 속에서도 모든 것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수많은 법칙 속에서 이 원자가 생성이 되고 또 그 원자를 통해서 만물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각각 다 창조해 내시고 또 모든 물질은 결국 유기체이다. 인체도 유기체입니다. 인체는 얼마나 오묘합니까? 인체의 모든 것들은 얼마나 조화스럽습니까? 인체는 정말 유기체입니다.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한 사람이 활동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냐? 내 생명을 내가 공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나는 나를 잘 모릅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나를 지탱하는 것은 나인 듯 하지만 아닙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만히 살펴볼 때에 참으로 오묘하고 신비한 인간 생명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생명을 유지하고 지탱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깊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수억의 언약, 법칙, 체계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건 약속,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법칙, 하나의 법칙도 하나의 약속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법칙, 체계 속에서 이 우주 만물이 작동하며 움직이도록 존재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주 별들은 얼마나 놀라운 법칙 체계 속에 있는가. 또 물질의 내부 구조도 다 놀라운 체계와 법칙 속에서 동물, 식물, 생명체, 우리 인체 정말 수많은 법칙 체계 속에서 그런데 영적 체계, 도덕 법칙 체계도 천연계의 법칙처럼 엘로힘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연계는 천연계의 법칙대로, 또 우리 도덕적인 존재들은 영적 체계, 영적 법칙, 도덕 법칙 속에서 존재하도록 똑같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 에하드, 하나님은 하나, 그런데 에하드, 복합적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억의 언약, 법칙 체계를 만드셨지요. 모든 것의 기원은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 유일신이지만은 그 속에는 셋, 성부, 성자, 성령, 세 신격체이시고, 근데 하나님의 그 지혜는 무한하고 그 사랑은 무한하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기체 복합적인 세계를 만들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에하드, 삼위일체는 하나이십니다. 낮과 밤이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에하드 하나입니다. 부부는 에하드 하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엘로힘, 삼위일체가 바로 엘로힘, 능하신 언약 체계, 매우 아름다운 사랑의 세계이신 하나님, 하나님 자체가 매우 아름다운 사랑의 세계이시고 또 존재의 근본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자체가 아주 복합적 하나이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 모든 것도 복합적으로 그 수많은 언약과 법칙 체계 속에서도 하나로 조화될 수 있도록 유기체로 하나님께서 세 개를 만드셨다.
하나님은 법칙과 약속을 꼭 지키시는 엘로힘이십니다. 천년계의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칙대로 천년계가 존재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물은 항상 아래로 흐릅니다. 무슨 법칙입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물도 다 중력의 작용 속에서 정확하게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야 되지만은 이제 강이나 지형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도깨비 도로라고 했죠. 마치 깡통을 도로 위에 놓으면은 위에서 아래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의 착시 현상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 사실은 위에서 아래로 굴러가는 것입니다. 30층 높이에서 사람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거는 실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성전 지붕에서 뛰어내리면 다치거나 죽습니다. 이거는 시험하지 말라, 시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법칙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엘로힘, 능하신 언약 체결자이십니다. 창조의 영적 법칙을 창조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법에 대한 순종은 곧 영생이고 하나님 법에 대한 불순종은 곧 죽음입니다. 이것이 창조 언약이지요. 영적 법칙은 천연계의 법칙하고 똑같습니다. 천연계의 법칙을 어길 수 없는 것처럼 영적 법칙도 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칙대로 순종하면 영생, 불순종하면 죽음. 이거는 원칙, 법칙인 것입니다. 평화의 의논과 협약,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하고 협약하신 것이 창조 사업이고 또 구속 사업입니다. 구속의 경륜, 인간 구원에 대한 계획은 창조 협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인간이,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신다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인간 범죄 후에 다시 2차, 3차, 4차 평화의 의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하늘 아버지의 겟세마네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3번 기도하신 것처럼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그 결정을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의논하시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도 얼마나 큰 희생과 고통을 수반하는 사랑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법칙과 언약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예측이 가능한 분입니다. 천연계는 법칙대로, 또 우리 도덕적 존재는 영적 법칙대로, 모든 것은 법칙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법칙대로. 성경의 역사는 언약 성취의 역사입니다. 창조 언약에 실패했을 때의 구속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의 약속, 그 특별한 약속, 그 언약 성취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줄여서 옛 언약, 새 언약, 구약, 신약. 엘로힘, 바로 능하신 언약 체결자 하나님께서는 창조로부터 구속 사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언약,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언약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엘로힘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율법 10계명을 순종하라고 하는 법칙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 신전 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능하신 언약 체결자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열왕기상 8장 23절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능하신 언약 체결자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원은 곧 언약이요 언약은 곧 법칙입니다. 수학 공부는 쉬운가 어려운가? 사실은 수학은 참 쉬운 과목입니다. 수학은 공식을 이해하고 외우면 됩니다. 또 몇 개의 공식을 합쳐서 적용하면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사실은 수학은 공식을 달달 외워서 그 공식대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마치 수학의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영적 법칙은 천연계의 법칙하고 같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십계명을 순종하라. 이것이 구원의 공식이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 세천사의 기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이 현대 진리, 항상 현대 진리였고 또 이것이 성소의 진리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사람은 십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의, 율법이 요구하는 의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구원은 법칙입니다. 무엇을 걱정할 것이냐? 전능하신 언약 체결자 엘로힘이 계십니다. 법칙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법칙에 맞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은 곧 법칙, 신앙은 곧 원칙입니다. 사랑은 법칙 원칙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법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곧 하나님의 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감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 기분 좋으니까 사랑하고 기분 나쁘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항상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하는 것. 그래서 사랑은 법이요 법칙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 곧 법칙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곧 하나님의 법칙 원칙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엘로힘,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번역된 그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능하신 언약 체결자. 엘로힘의 뜻은 강하고 힘있는 법칙과 언약의 체결자. 엘로힘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적 존재, 복합적 하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엘로힘은 복잡하지만 아름다운 유기체 우주를 창조하셨다. 또 엘로힘은 물질의 내부 구조를 놀라운 법칙과 결합 속에 창조하셨다. 또 엘로힘은 인체를 오묘하고 조화롭게 만드시고 유지하신다. 엘로힘은 수억의 언약과 법칙 체계를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은 영적 도덕적 법칙 체계도 천연계의 법칙처럼 창조하시고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 언약 성취의 역사이다. 구원은 법칙이며 신앙은 원칙이다. 법칙대로 살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엘로힘, 전능하신 언약 체결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이것은 원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뜻은 전능하신 언약 체결자,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을 체결하시는 하나님, 법칙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읽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것을 생각하고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과 법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 법도 법칙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의 그 언약 법도 안에서 원칙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요 핵심입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바로 법칙 속에서, 언약 속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그 법칙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구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요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과 법도 원칙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참이 116장.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잃었던 귀한 생명 이제야 찾았네. 내 마음속에 잠긴 근심 이제 사라지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큰 기쁨 얻었네. 주 하나님 크신 권능 내 영혼 지키고 저 본향에 이르도록 날 인도하시네. 빛나고 높은 보좌 앞 주님만 모시고 영원 무궁 찬양하며 주 영광 돌리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엘로힘, 전능하신 언약 체결자이심을 그 하나님의 고귀한 이름을 깨닫도록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수많은 언약과 법칙 속에서 창조하셨고, 또 우리 도덕적 존재들을, 사람이 영적 법칙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법도, 그 법칙, 그 원칙, 그 언약 안에서 굳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요, 우리의 성장을 위한 것이요, 우리의 기쁨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